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교훈이나 삶의 지침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취되어질 생명과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축복된 시간이고 예배 성공은 말할 것도 없이 인생 성공의 유일한 답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예배를 드리면 신앙과 삶이 헷갈리지요. 왜냐?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 열심은 나의 의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면 됩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종교적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한 그런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에 절대로 헷갈릴 것이 없고 갈등을 느낄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오늘 시원한 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무엇인가에 이끌려가고 있고 무엇인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어떤 것에 조종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과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거의 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자식 잘 되는 이런 것에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이끌림 받아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운동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헛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과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팔아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나눠줬다. 사회에서 막 칭찬받고 잘했다 그러고.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물론 교회 팔아서 돈 다 교인들이 나눠주면 우선은 좋지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저에게 인계해 주신 그 목사님, 요 건설회사에서 맡기면 훨씬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 목사님의 신앙 양심이야.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릅니다.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목사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밝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고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에 내 삶이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실 때 내가 그리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방향 맞추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친히 계획하십니다. 친히 간섭하십니다.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지, 응? 태어나다 밥 먹다 죽다 그 뭐 가치가 있습니까?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가장 귀중한 가치를 모르면 그것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전에는 자기 자신이 자부심을 느꼈던 자기 학식, 박사학위 7개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출신 가문과 배경이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능력을, 그러나 그 가문과 배경과 능력을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깨닫고 난 뒤에 배설물이라고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 것을 무시하거나 세상의 질서나 상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 사실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출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말해요. 예수님 말해요. 하나님 말해요. 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하고 틀린 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이 아니면 나도 못 살리고 오직이 아니면 다른 사람 못 살리게 돼 있어요. 못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 되어져야 이 다니엘처럼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왜?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재앙을 맞았느냐?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됐냐? 보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잘못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불신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이 안 되고요. 대강 예수입니다. 대강 예수 하면 뭐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는 적이 없는데 누가 종교를 만들었냐? 사탄 마귀가 종교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합니다. 종교는 다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오직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하고 생명 아닌가 어떻게 같습니까? 틀립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뒤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로 발견하면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반지 끼고 다니는데요 큐빅
큐빅 반지 끼고 다니다가 어느 날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 누가 선물했든지 샀다면은요, 큐빅 끼고 다니겠습니까? 큐빅이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빛나요. 근데 뭐냐? 가짜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발견했다. 그러면 다른 것 하겠냐고요? 종교생활 하겠냐고요? 여러분들과 사회생활 하지 말고 가정생활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를 발견하면 가정이 소중하고, 여러분 현장이 소중하고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학교가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집 나오라, 집 나와가지고 부모 말도 듣지 말고 집 나와가지고 이 교주 말만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중요하고, 우리 렘들의 학교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적 믿음이란 그리스도 가치가 발견 안 된 채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내려지지 않는 채 복음을 대강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종교적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리고 간념이지 한 맺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이란 말은 한 맺혔다, 내가 그동안에 속았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한이 맺힐 정도로 한 맺히면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주팔자 연을 일시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강 예수 믿으면 한 맺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유일성의 필연적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발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유일성과 영원성에 대한 답이 진짜로 내려지면 종교에 대한 한이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에 대한 한이 맺혀져야 이 사람이 바른 신자다. 불신자 현장에 대해서도 한이 맺혀져야 하고 종교 현장에도 한이 맺혀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열심과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가 잘못됐다든지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그런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다 속는 거예요. 너나 교회 다니지 않냐? 예수 믿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냐? 그리고 전도하지 않냐? 맞죠? 근데 한이 안 맺힌다.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래, 맞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색복음. 복음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이 맺힐 정도로 그리스도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 답이 내려지지 않고 대강 알고 있으니까 율법주의로 갑니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인본주의로 갑니다. 기복신앙으로
하락합니다. 사회 구원 이런 것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잘못된 확신을 딱 갖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또 성경 말씀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 예수의 그리스도 사건에 내 믿음의 모든 기준을 둬야 되는데, 다른 그리스도의 본질보다는 주변 것에 믿음의 본질을 두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내 생각 따라서 왔다 갔다, 내 자존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질문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세례 요한이라 그런다. 나를 엘리야라고 그런다. 나를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맞지 않다.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되는데 내 욕심, 내 야망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야 되는데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따라와 달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방법이 인간의 노력과 경건과 열심과 인간의 의가 기준이 되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라는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능 치유받는 것은 간단하죠. 무지 때문에 무능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무능 치유입니다. 무지가 무능이면 유식 잘 안 하는 것이 유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능 치유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을 딱 맞추면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종교적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언론에 빠집니다. 이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평일날 현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삶과 미래 비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무능과 무지와 무응답, 무관심, 무감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 무감각합니다. 내 것 안 되는 것 때문에 열내고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의 악순환인데, 이 종교생활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과 모든 것이 통하게 됩니다. 종교 악순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보세요.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녔어요. 이것들이 봐라, 갈릴리 핫바지 촌놈들 봐라. 저 갈릴리 목수 아들 저 따라다니는 저 인간들이 지금 문제다. 잡아 죽이려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짓을 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내 인도 받지. 종교 악순환 가운데서 나도 신앙생활 헤매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붙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광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다 안다와 같은 말이 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극치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 사건과 내 인생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인 것을 아셔야 돼요. 전에는 어떻게 믿음을 배웠냐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많은 신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되면 부활절 전에 굶어야 돼요. 배고픈데.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고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천하의 불효 막심한 놈이에요. 놈이고 년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나도 고난 속에 들어간다 하고 싶은 것 안 한다는 것이 성경을 잘못 깨달은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 많이 벌어놨는데 맨날 거지처럼 얻어먹으러 다니면 부모님이 속이 상하니. 야 이놈아 내가 줄 걸 안 줬냐? 왜 거지처럼 얻어먹으러 다니고 거지처럼 노가다하러 다니냐? 있는 거라도 다 써라. 부모님이 고생한 이유는 내가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잘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를 완전 자유하게 완전 해방시키고 완전 누림 가운데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껏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방종에 빠지거나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누림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들어가셔서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잘 안 되면 기죽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전도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포항제철 원단을 깔고요. 정말 안 되면 안 될수록 기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 안 되면 기죽잖아요. 그걸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전도 안 돼도요, 당당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 얻어 걸리는 거야. 전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자꾸 종교로 돌아간단 말이요. 안 될수록 기뻐하고 안 될수록 감사하고 안 될수록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 이놈 봐라. 사단의 종로로 달 건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빠 요구사항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올바른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완전 잠기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속에서 내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대신적 죽음, 다시 말하면 대표적 죽음이요, 내표적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속에는 모든 인간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 죽어도 됩니다. 왜? 대신 죽으신 주님.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대표적 원리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요. 그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사람에게 있는 죽음은 죄값으로 오는 죽음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값으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 해결되어진 천국 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어져서 천국 가는 죽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괜찮은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대신적, 대표적, 내포적 죽음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흘러간 과거 역사에 불과하고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값으로 심판받고 죽음당하고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진실되게 살아도, 아무리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호적을 안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적대로 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호적, 천국 시민권 받았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뭐냐? 천국 가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사건은 인간 구원 사건이고 그리스도 사건이고 모든 흑암 저주 권세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건인데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인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구원 사건이고 구원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삼중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 구원하셨어요.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굿뉴스. 이 복음에 어떤 것도 섞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원색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증인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색 복음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성경의 본질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본질이 희미하고 본질이 아닌 주변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실상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십자가와 관계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에 이끌림받는 신앙, 떡에 이끌림받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인생의 해답과 결론과 결단이 내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풍성히 내가 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너무나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고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더 중요한 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사명을 하는 것은 힘들죠. 의무감으로 것,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사랑을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감사 감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훈련받으면은요, 훈련 속에 합숙도 있고 팀 합숙도 있는데 팀 합숙은 뭐냐? 키가 뭐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생각하면 내가 한없는 감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이 신앙생활이 될 때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지고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요?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여러분, 벼가 이 가을에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입니다. 근데 그 피라는 거는요, 더 꼿꼿해져요. 피 아시죠? 나락밭의 피. 가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익으면 익을수록 뭐냐? 고개 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없구나. 모든 것이 감사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응? 왜냐? 감사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누가요?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전도하는 삶,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제자들을 찾아내고 후대의 렘들을 키우고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의 삶,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현장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향해서 종교가 아닌 정확한 복음을 말하려고 준비하고 결단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감사감격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구원, 생명, 복음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요, 엎드려 절 받는다는 말이 있죠. 엎드려 절 받는 말은 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요, 되어지는 삶. 그리고 그 그리스도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말해야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흑암 저주에 매여 있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현장을 치유하고 문화권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도 교묘하고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이 마귀 메시지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화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RUTC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교회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언약의 흐름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야겠다.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게 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강단을 중요시하고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교회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여기에 딱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돈 달라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속에 다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바빠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끌림 받는다면 다른 것에 영향을 절대로 안 받습니다. 성령 충만, 그 이끌림 받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림 받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동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종교가요, 이건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놔라. 아니 어떻게 종교가 알고는 이건 내려놔래? 네 욕심, 네 야망, 네 동기 내려놔라.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자신이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그리스도 사랑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는 것이죠.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종교가 대다수인데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한 시대에 종교 악순환 속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는 세계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나를 불러내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천명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완전 빠지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도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